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호산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손에 굳게 붙들려 쓰임 받으시기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들은 대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기는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기록해보고 또 기도 제목도 분별해보고 또 순종해야 할 삶의 영역 감사의 기도 제목도 매일매일 한번 기록하고 또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사순절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기를 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마치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또 자신만의 좋은 계획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의 능력과 계획에 의지하셔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이라면 수많은 일꾼들 중에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종, 그 뜻을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를 주인이라면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또 저에게는 정말 멘토와 같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이민 목회의 모범을 참 보여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교회, 한국교회들 안에서 부흥회에 좀 오십시오. 또 목회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많이 이렇게 불려 다니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소탈하시고 또 성격이 참 섬기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소탈한 음식들을 즐기셨습니다. 얼마나 김치를 좋아하셨냐 하면 하루는 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돼지고기가 좀 적으면 너무 좀 적다. 그러면 좀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이 제육볶음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김치가 적고 돼지고기가 너무 많으면 이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사로 나가서 섬길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받아야 할 경우가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신답니다. 오늘은 우리 강사 목사님 원하시는 거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거기 가서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됐다. 저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 하는 집 이 근처에 있으면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건 말고요. 네, 그건 말고요.
목사님 제일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그럼 거기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저 정말 김치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치찌개 먹고 나면 좀 속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께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건 정말 안 되고요. 목사님 정말로 원하시는 곳 가십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내 뜻과 계획은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뜻을 따라 기쁨으로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죠. 그들은 진짜 일꾼 중에 일꾼이었을 겁니다. 아마 확실하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미루어 생각해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다툼이나 분열이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열심과 계획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 선곡 때문에 다투기도 하죠. 사랑으로 식사 섬김을 하겠다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며 함께 하는데 메뉴 정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진짜 주를 위해 봉사해야겠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뜻과 계획 내세우며 살게 될 때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게 됩니다. 내 계획이 옳은 거죠. 다른 사람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열심을 내다 보니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분열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찢겨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루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삶 놓지 못해서 열심은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위치시킨 겁니다.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의 일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내 의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죠.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유형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갈망하고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기뻐하고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케냐 선교사로 알려지신 이문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한 번은 선교 특강에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편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취미는 순종이고 특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전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신 있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여러분 골프하는 겁니까? 탁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취미가 뭡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취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많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취미가 순종이다. 특기를 말할 때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초점이 간다.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내가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가 수많은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가 참 많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이게 그의 고백이고 증언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이루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았던 거, 그런 나의 모습, 나는 죽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게 아들이 한 전부입니다. 그저 돌아갈 곳, 의지할 곳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으면 저는 세상에서 버텨낼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재산 요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렸던
그 막내 아들, 그 고집된 죄 많은 자, 그 아들 이제 죽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자기의 죽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그 이후에 모든 일을 감당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막내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나서야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종들에게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발에 신신 껴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준비해라.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아들의 삶을 거듭난 자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아들이 뭐 한 겁니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도 내 노력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인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경험과 내 감정 의지에서 살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내 계획대로 조금만 어긋나도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합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면 참 좋죠. 그런데 여행을 떠날 때 아무 준비 없이 떠나면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묵어야 할지 미리 챙겨야 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도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매 순간 여쭙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따라서는 이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 큰맘 먹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품고 산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괴수 중에 괴수인 나도 용납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고백, 믿음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이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면 내 몸을,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우리 삶에 이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믿음 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어떻게 정말 어려운 형편 미리 알아서 잘 도망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광야 같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피폐한 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을 묵묵히 기경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많은 상처들이 있죠. 부부 간에도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이웃 간에 상처와 반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변화가 그 관계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기만 해라, 용서하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건 분명한데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죽어야 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합니까?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여러분,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주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네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게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날 용서해 주네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다 드러내버리면 누구도 날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은데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날 용서해 주네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관옥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문인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여정에 큰 도전을 많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이분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주식회사를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주식회사를 차리셨나?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운동,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자. 근데 이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무엇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으로 무조건 주시기만 했다는 거예요. 주시기만 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주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벌써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난 주기만 하면 난 뭐냐? 난 주기만 하면 언제 받나? 난 뭔가?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삶의 중심에 놓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주기만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에, 그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을 누리고 나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네요. 이게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삶의 진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삶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 이웃들이 내 삶을 둘러싸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이웃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내 삶 거기에 안달복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이 참 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 자녀도 선교사가 되어서 러시아에서 자녀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급하게 러시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자녀 선교사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악화되어서 진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려와서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급하게 러시아에 간 거죠. 그런데 가서 잘 치료를 받도록 도우려고 하는데 그 러시아의 그 선교사님 계신 지역의 의료 상황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서 도저히 적절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으로 비행기 태워 데려와서 정말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녀의 건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여기 의료 상황이 안 좋아도 여기 있어야 되나?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가 탁 붙잡아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마음이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이 마음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래, 내가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자녀를 비행기에 태울 수가 있었대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붙잡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사는 삶이 기쁨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시니 오로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누리는 놀라운 평강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절망했던 나 자신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소망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